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의 진리로 사고를 설득하고 깨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늘 내 의식 속을 떠나지 않는 무서운 말씀이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실체를 피상적 차원에서는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달콤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귀신들이 아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여러분? 귀신들도,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알아요.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의 만남.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대로 대접속의 끈끈한 갈색 물질이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벌꿀의 색깔과 냄새와 분자를 바탕으로 그것이 꿀임을 추론할 수 있다. 꿀은 달므로 앞의 추론에 따라 그 맛이 달콤함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꿀을 맛보는 방법도 있다. 기도하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달콤함을 추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것을 알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진리들 안에서 안식하며 엄청난 위로를 달콤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진리들 때문에 당신 안에 더 사랑하며 의롭게 살려는 의욕, 위협을 무릅쓰고 성구에 동참하려는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알고 의지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큰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도한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트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했어요. 그게 영광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첫 번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다른 말로 성화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기 지난날에 몇몇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모아보았다. 그들의 증언을 보면 이 진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은혜의 교리들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교리들이 단지 머릿속의 상념이 아니라 언제나 가슴과 삶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있었다. 앞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교리가, 진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프의 어거스틴 아시죠? 종교개혁이 있기 1000년 전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권적 은혜를 맛보았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했다.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주의 크신 자비 외에 나에게는 조금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바를 명하시고 명하시는 바를 허락하소서. 주는 우리에게 금욕을 명하십니다. 참으로 금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뿔뿔이 나뉘었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연합을 회복합니다. 다른 무엇과 주를 함께 사랑하는 자는 주를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사랑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 꺼질 줄 모르고 늘 불타오르는 사랑이시여, 오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붙이소서. 주는 금욕을 명하십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바를
명하시고 명하시는 바를 허락하소서. 이제 금욕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금욕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이제는 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어거스틴 방탕한 사람이었잖아요. 방탕하게 살고 이단에 빠져 살고, 그러한 어거스틴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 살고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계속 목마른 거야. 그래서 쾌락을 탐하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 교리에 대해서 한번 만족을 얻어보고 했는데 결국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갈망하고 막 있는데 이제 어느 나무 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없이는 자신이 완전히 망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리적 서신에서도 이 소중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우리는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원하여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법과 교리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관례이자 의무이며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또한 회심한 자들을 인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의 의무입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여 인간의 의지에 과마를 끼칩니다. 한때 거부하던 선을 인간에게 자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옳고 지당한 일임을 압니다. 어거스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시대의 사람이에요. 카톨릭은 구원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믿음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공로가 필요해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해요. 여기 공로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의 공로도 필요하고 동정자 마리아의 공로도 필요하고 성인들의 공로도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로마 카톨릭은 믿음과 행동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과거도. 이 시대에 이제는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개혁주의,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거스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에게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근거였고, 또한 회심한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였다. 조나단 에드워즈, 뉴잉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진리들을 똑같이 깊이 사랑했다. 26세 때 쓴 글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빠졌던 나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와 관련하여 나의 생각이 놀랍게 바뀌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그 무엇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한다. 이 교리가 더없이 즐겁고 찬란하고 달콤해 보일 때가 아주 많다. 나는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참 좋다. 하나님의 주권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의 큰 부분이다. 나는 주권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주권적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자주 맛본다. 또 잉글랜드는 미국의 초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세워진 곳이 미국이라 하지 않고 뉴 잉글랜드 그렇게 불렀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갈급함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공고함, 또 자기 신앙생활과 목회에 대한 한계성, 그런 거를 깨닫고 많이 회의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때 이제는 밑에서 나오는 조지 휘필드를 만나요.
조지 휘필드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존 웨슬리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 사역자였는데 이제는 영국에서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하고 미국,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제 조지 휘필드가 이제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 방문하게 돼요. 조지 휘필드가 이제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은혜에 대한 이제는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 큰 감격,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동안은 목회 사역을 감당했지만 영적인 공고함과 갈급함과 인간의 연약성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강건하심에 대한 말씀,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신체를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에 대한 부분, 진리, 칼빈주의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배우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끄는 사람이 돼요. 휘필드, 에드워드는 조지 휘필드가 그의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설교의 메시지가 한없이 좋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칼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하지만 칼빈주의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칼빈주의자들, 특히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을 선지자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바라보냐? 훌륭한 신앙의 선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쳤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 봐요. 칼빈이 성경을 바라봤던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고, 칼빈이 가르쳤던 그 성경적인 관점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적인 그러한 교회의 흐름을 보고 초대 교부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적인 해석과 그러한 관점들을 연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본 결과 칼빈주의가 가르쳤던 성경적인 관점이 합당하다, 맞다. 그렇게 여기고 칼빈이 바라봤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앞서 배웠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조지 휘필드도 모두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고백. 칼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바라봤던, 칼빈이 재발견했던, 재확인했던 성경의 본래의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에 대한 부분, 또한 성화에 대한 부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치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존 웨슬리에게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차마 당신에게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브리스톨에서 존 칼빈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칼빈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교리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감리교가 좀 강세를 띄었어요.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가. 그리고 브리스톨은 감리교의 세력이 가장 컸고 감리교가 발현한 그런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리교가 강하게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가 아닌 곳, 특히 알미니안주의가 아닌 칼빈주의를 믿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 아닌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이 공격이 많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신조들 때문에 휘필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교리가 날마다 더욱더 내 마음을 강건한다. 내 영혼을 거룩한 물로 충만하게 하고 내 구주 하나님을 깊이 확신하게 한다. 지금과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휘필드 신앙 정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가 서로 불을 옮겨주고 옮겨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인간을 가장 낮추고 주 예수를 높이는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교리들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겨두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을 본인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내 영혼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미래에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있어도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갖고 뭘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슬픈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자유의지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유의지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스스로 절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와 성도의 최종 견인의 교리는 얼마나 수려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확신컨대 이 중요한 진리들을 믿고 느끼기 전까지 인간은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 진리들을 확신하고 그것을 자신의 심령에 확실히 적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칼빈주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은혜 부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본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은혜로 역사하셔야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부분. 설명이 안 돼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새롭게 하셔야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구하원을 세우고 놀라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일로 유명하다. 154페이지예요. 하지만 그 위대한 사역을 떠받친 배우의 신학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20대 중반에 있었던 자신의 한 경험을 나중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조지 뮬러도 제가 조지 뮬러 그 신앙의 전기를 보니까 그 어거스틴 정도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뭉치였어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거의 정말 막 아버지 지갑에서 돈도 훔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고아의 아버지가 됐어요. 고아의 아버지.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지 뮬러도. 성경만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중시하게 된 그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선택, 특정적 구속, 최종 견인의 은혜 같은 교리들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중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게 되었다. 죄인들이 회심할 때 조금도 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오직 도구로만 생각하고 싶어졌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나는 말씀을 펴서
특별히 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신약을 처음부터 읽었다. 심히 놀랍게도 선택과 견인의 은혜를 단호히 선포하는 구절들이 그 진리들을 반대하는 듯 보이는 구절들보다 4배 정도 많았다. 반대하는 듯 보이는 소수의 구절들도 다시 검토하여 깨닫고 나니 오히려 금세 위의 교리들을 나중에 확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도 처음부터 고아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조지 뮬러도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가 나중에 이제는 고아원 사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었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나 하나님의 속죄가 제한적 속죄다, 이러한 부분을 믿지 않았는데 목회를 더 오래 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칼빈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이 교리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지극히 연약하며 마땅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할 만큼 죽어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그 시기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했고 내 삶에 큰 기복이 없다.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지 뮬러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또 고아우들을 키우면서 어쨌든 우리보다는 의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괴롭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자인데 아직도 내 안엔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 가운데 이제는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은혜를, 교리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어때요? 더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칼빈주의를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교리가 나를 방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열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 뮬러의 찰스 스퍼전은 조지 뮬러와 동시대인으로서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목사였다. 침례 교인임에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였다. 그의 설교는 영혼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위력이 있었다. 하지만 매주 수천 명씩을 매료하고 많은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한 그의 복음은 무엇이었나? 찰스 스퍼전, 기독교 개신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했다고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요즘 말하는 칼빈주의를 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수 없었다. 칼빈주의는 별칭일 뿐이다. 칼빈주의는 다름 아닌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내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호와의 영원 불변한 사랑, 택하시고 이기시는 변치 않은 사랑을 높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자들을 향한 특별하고 특정적인 구속에 두지 않고는 내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얻으셨다. 한번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두는 복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배우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이잖아요.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펄전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니고 16세 때 이 진리들을 깨달았다. 그 다음 그때에 대한 그의 기록이다. 스펄전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모태신앙이죠. 나도 모든 사람처럼 본성상 알미니안으로 태어났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듣던 이전 것들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온 것도 모두 나 스스로 한 일인 줄 알았다. 나도 주를 간절히 찾긴 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나를 먼저 찾으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이 진리들을 내 영혼 속에 처음으로 받아들이던 날이 시간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 존 버년의 말만 따라 그 진리들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내 마음속에 소인처럼 찍혔다. 어느 날 평일 밤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은 거기서 떠나 있었다. 설교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주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어떻게 주를 찾게 되었는가? 한순간 진리가 버뜩 깨달아졌다. 이전에 뭔가가 내 사고에 영향을 끼쳐 주를 찾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읽은 것이 기도를 유발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게 되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는가?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셨음을 깨달았다. 나의 믿음은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은혜의 교리가 통째로 내 앞에 열렸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가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늘 나의 고백이기를 소원했다. 스펄전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알미니안 주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16세 때까지 알미니안 교리에 젖어서 열심을 내었어요. 알미니안 열심을 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지를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스펄전은 목회자들을 양성한 대학을 세웠다. 그가 철석같이 믿기로 교회에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열쇠는 이 은혜의 교리들을 바로 깨닫는 데 있다. 이렇듯 알미니안 주의는 교리들을 혼란에 빠뜨려 성경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틀리게 말하거나 아예 무시하며 따라서 구속교회 전체의 의미를 변질시킵니다. 과연 근본 진리를 떠나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고의 통일성이 없어집니다. 대체로 말해서 그들은 신학 체계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한 인간을 신학자로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년 신자를 몇 년씩 대학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밑그림을 가르치지 않은 한 그에게는 별로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는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 그는 한 진리가 다른 진리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없고 모든 진리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각종 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 절반은 가난한 농부들보다 신학을 더 잘 모릅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을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농부들은 젊었을 때 처음 배운 신학 체계에서는 선택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것도 그 신학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못 배운 농부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어쨌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드릴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더 신학자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상한 데 가르치면은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다. 이제 은혜의 교리들에 대한 짤막한 책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을 끝내는 적절한 방법은 독자인 당신에게 이 교리들의 영원한 창치자이신 어미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 시대에 이 진리들을 탁월하게 옹호하고 있다. 그의 유리하고도 간곡한 당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구원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본래의 복음은 이렇게 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은 이렇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의롭다고는 생각과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용서와 화해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본성적 적대감이 그리스도의 뜻에 감사히 복종하는 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된다. 나의 본성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것인가? 답은 이렇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라. 당신의 죄와 조급한 마음과 불신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라. 그분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라. 당신 안에 참된 회개와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기도하라. 악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내면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후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 최대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더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기대감을 품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라. 당신을 가까이 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힘써 그분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며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라. 당신이 정말 변화된 존재이고 회개하는 신자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그리하라. 바라던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 심겨졌음을 알 때까지 계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공부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의 갈급한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찰스 슬퍼전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며 주의 진노를 당해 마땅합니다. 주님, 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과 바른 영혼을 원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제 안에 오셔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소서. 이 죄인 구원할 능력 주께만 있사오니 나 감히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저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떨리지만 믿으며 온전히 주를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예수의 피와 의로움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접기도거든요. 방금 봐온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신앙을 방임하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더 갈급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자리고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